그 한겨울에 비가 오는 그 이상 기후의 날이지만 주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 머리를 드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 백부장 32장 백부장 그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지요.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동이 있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구도 크게 감동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크게 감동했다. 오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백부장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한 이 대표적인 백부장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기별을 듣고 온 가족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백부장, 이 백부장 세 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관원이었어요. 백부장은 한 100명 정도 이 군대를 인솔하는 지도자, 우리나라 같으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중대장 정도. 그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분은 친절한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노예와 같은 하인, 그 하인의 병 낫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참 친절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아니할까요? 그 다음에 그는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었다. 솔직한 사람. 유대인들의 종교가 로마의 종교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그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정복자, 즉 이 로마가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피정복자인 유대인들을 괄시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고 존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일례로 그들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어주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유대 장로들에게 그 신하의 치료를 부탁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아주 크게 우러러 위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나 백부장인데 내 하인이 아픈데 지금 고쳐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줄 좀 이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 항상 영적인 갈급함과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늘 주시하고 있었어요. 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족적을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신하를 보지 않고 내려와서 신하를 보고 진단하고 고쳐주소서 이게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 그래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백부장의 이러한 어떤 그 정체성과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딸릴까? 아니면 이 사람보다 우리가 나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또 생각해 보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나오는데 그 시대의 소망 3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이제 백부장이에요. 여기서 그는 백부장,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호소를 들은 이 유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사람은 도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고쳐 주소서. 이제 이렇게 청하게 되잖아요. 일단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하인에 대한 이 백부장에 대한 이 백부장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 하인은 노예 취급받았고 물건처럼 사고 팔았고 상당히 어떤 그 착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그러한 어떤 그 삶을 살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하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다른 로마 백부장들과는 지도자들과는 좀 다르다. 이 사람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백부장의 요구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의 이 간절한 호소 때문에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화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공적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님께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의 믿음을 보고 이제 그의 집으로 향하여 가려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난 감당치 못한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려고 할 때 아주 간곡히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양하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은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죠. 집이 누추하고 또한 뭐 어질러져 있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겸손한 편이, 너무 위대한 분이, 너무 높으신 분이 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그랬어요. 예.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냥 믿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직접 뭐 이렇게 배우고 뭐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였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백부장은 실제적인 다른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를 향한 어떤 그 믿음을 소유한 것과 달리 정말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 가운데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본고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리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뚜렷하게 보는 듯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귀히 여기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이 로마 백부장의 이제 어떤 그 대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할 때,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기를 정말 촉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리하여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반응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다 읽으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제 세상 이곳저곳에서 이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객이 전도,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일단 요 순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셨다 그랬어요. 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말은 감동을 크게 받으셨다는 이야기. 그 백부장을 칭찬하기에 넉넉한 그러한 감동을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 순간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놀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 때문에도 놀라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도 놀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게 되면 메시아 됨에 대한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 그렇게 수만 가지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증거되었는데, 그리고 그 메시아인 예수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거에 놀랬다 그랬어. 시대에서만 보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않는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러면서 외적인 표적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놀라고 또 놀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는 중에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백부자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걸 기이 여겼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산 받쳐들고 이 교회에 오신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감동하시겠죠.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렇죠? 저녁도 안 먹고 오신 분 있어요? 예? 저녁도 못 먹고 오신 그러한 성도들인데, 여하튼 우리는 뭔가 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진짜 영적인 어떤 그 생활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정말 이 마지막 기별도 주셨고 남은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기도 하고, 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아주 그냥 영양가 풍성한 그러한 기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놀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자리 바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이 안식일 교회를 향한 이 불행한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이 구름대와 같이 이 자리를 떠나고 이 바벨론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예언이 정말 화입 부인이 계시를 통하여 본 그러한 어떤 그 미래적인 사건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공릉동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늘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도 아니고 빼앗겨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양보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된단 말이죠. 여하튼 우리 주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인을 위하여. 그만큼 사랑이 컸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향한? 아인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것도 주저함이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아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살았는데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선함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은 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내가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속성, 사랑이시다라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우리는 먼저 통달해야 돼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는 다른 지식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백부장이 초점을 맞췄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초점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초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자리 잡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어떤 그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빨간 글씨,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죗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심을 자극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할 때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리어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백부장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에 또 이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인성, 이제 예수님이 이 나인성으로 딱 들어갈 때에 이제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죽은 자는 그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자, 그런데 이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예수님의 행렬이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두 행렬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두 행렬이. 하나의 행렬은 생명의 대열이고, 또한 다른 그룹은 사망의 그룹이고, 그렇죠? 한 그룹은 전도하러 가는 대열이고, 그 다음에 성 안에서 나오는 이 대열은 어디로 가는? 무덤으로 가는 대열, 시체를 묻으러 가는 그룹이란 말이죠. 한 대열은 기쁨의 대열이고 한 그룹은 슬픔의 대열이에요. 울면서 나오잖아요. 한 그룹은 소망의 대열이고 한 그룹은 절망의 대열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공릉동교회 공동체인 우리 그룹은 어떠한 그룹이냐? 어떠한 그룹이냐? 생명의 그룹이냐? 사망의 그룹이냐? 기쁨의 그룹이냐? 슬픔의 그룹이냐? 소망의 그룹이냐? 절망의 그룹이냐? 어떠한 그룹이어야 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룹, 생명이 있는 그룹, 행복이 있는 그룹, 기쁨이 있는 그룹. 예? 이 안에 누가 계셔야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공능능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어떤 모양으로 꼴지워져야 되는데 이러한 모양을 망가뜨리는 어느 누구도 존재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모양을 아주 굳건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각자가 헌신에 헌신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본다고 하면 주께서 누구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슬픔을 당한 과부를 보시고, 이 과부를 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슬픔을 당한 우리들을 보시고 계신다. 예?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 슬픔에 가득 잠긴 이 과부를 보셨던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누군가를 보고 계신다. 뭐 하기 위하여? 예? 도와주기 위하여. 그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켜보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동하셔요. 예? 불쌍히 여기사 자비하심, 예? 자비하심으로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울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어요. 야, 울지 마.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울지 마.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그가 울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렇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인간의 죽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실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관에 손을 얹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비뚤어진,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잘못된 그러한 마음에 손이 얹혀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그 사망적인 질병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 이 관을 향하여 명령하였던 것처럼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제발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예? 살아나는지 보자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일어나기를, 살아나기를, 예?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여러분들의 죄된 어떠한 성향이 그냥 불끈불끈 솟아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건 죽어야 되고 영적인, 예? 생명적인 무언가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들어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결코 장악할 수 없어요. 자기의 어떤 그 종으로 붙들어 둘 수 없어요.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잠자는 자는 아닌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정말 마지막 경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무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깨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날 그 무덤 속에서도 결코 깨어나지 못해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만이 그때 무덤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성도들이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일어나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제공하실 것 다,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해주신 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못 받았네, 이런 일이 결코 어느 누구에도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렇죠? 얼마나 억울할까.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엘리사의 뼈에 몸이 닿았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났고, 그 이후에 예수 부활 때에 일어난 성도들이 살아났고, 다비다 도르가가 살아났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모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막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다. 만약에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껍데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믿는 사람들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질 자체가, 이 생명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영생해야 하면 죽을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할 때,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한 생명의 질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에?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에? 이건 장례식에서만 들어서야 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에? 맞죠? 우리는 이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삶을 위한 생명을 이렇게 이렇게 미련두지 않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채로 있다가 하늘 가실래요? 에? 그게 뭐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 안 되는 거지, 그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정말 살아서 승천하길 원하지만, 근데 지금 뭐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그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의 이 아름다운 믿음, 예수님을 크게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던 그 믿음이 우리 공동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속에 있었던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